145편 말씀, 우리 그 스펄전이라는 우리 그 설교자는 그 다윗의 찬송시 중에 가장 최고의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편에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고를 첫자로 해서 쓴 시들이 7개가 있는데요. 오늘 이 145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22자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게 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 이제 A가 1절의 첫자, 그리고 B가 2절의 첫자, 이렇게 해서 쓴 시가 이제 7개가 시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시편 중에 제일 긴 시가 119편이죠. 그것도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첫자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145편도 마찬가지인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145편이 몇 절이에요? 21절이에요. 22절이 돼야 맞잖아요, 그죠? 알파벳이 22자니까. 그런데 14번째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까지 읽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는 이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제 쓴 시인데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제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 가운데 이제 창조주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창조의 반대말은 사실은 우연이거든요.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왕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절이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높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이다, 왕이신 하나님, 그것은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이렇게 부른 거고요. 주라고 번역된 것은 대부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여호와, 그리고 주라고 번역이 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알파벳이 4자인데요. 거룩한 4개의 글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주라고 번역한 것은 아도나이라고 이제 이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라 그러고 주라고 부르게 번역이 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쓰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 처음 듣는 얘기세요? 1장에 보면 창조가 7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쭉 나오고요. 2장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 1장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2장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1장이고요. 2장에 가면 창조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쓴 사람이 다르다, 뭐 성서학자들이 이제 서로 뭐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쉽게 이해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7일 동안 아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던 분을 엘로힘이라고 고백을 한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심에 우리 사람을 이제 먼저 만드시고 이 천지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깁니다.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간섭하시는데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때로는 좀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글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정의를 향하고 있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망하는 일도 많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도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또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요? 또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한 역사적인 경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바로바로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그걸 자신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최소한 3 generation, 3대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 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좀 대충 하지 뭐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지만 그 낙담을 패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오셔갖고 처음 믿으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한동안 하시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교회를 가끔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얼마나 다녀야 예배를 가끔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꾸 교회를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얼마나 다녀서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delight, enjoying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enjoy, 하나님 delight 하는 거예요. delighting God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종교적인 어떤 헌신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자꾸 우리가 자꾸 뭐라 그러면 때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자꾸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일을 하고 이것이 우선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하는데 네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첫째,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둘째,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 긍휼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이 을 알 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긍휼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이라는 뜻은 뭐냐면 to suffer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compassion이라는 말은 to suffer with라는 뜻이거든요. 그 은혜와 긍휼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9편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이야기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없어. 그 말씀이 내 안에
감격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 끝까지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움츠리게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감정과 기쁨에 따라서 평가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이 근본적인 신뢰가 올 한 해는 이 회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집에 이제 같이 사는데 끼마다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오늘 밥을 줄까? 옷을 주실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감정에 자꾸 이 신앙을 그 기반을 갖고 있을 땐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치시도 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함께 가실 분이십니다.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꺾여져야 돼요. 그 노자라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남을 이기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이 등뼈라고 그러죠. 기반, 그 뼈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그분 때 가가지고 비빌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언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시나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3대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을 제가 간혹 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14절에 왜 비굴하다고 표현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절, 15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 뜻이 더 확실해져서요.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모든 눈이 당신만 쳐다보며 기다립니다.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변덕에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분이 통치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145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그 언어의 전부를 말하잖아요. 22자 언어 전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시고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가진 언어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그 알파벳을 첫자로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목적이란 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분의 눈에 그분의 보시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그 날 동안에 그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하는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